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입술로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 손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입술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기다려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기다렸던 대상자가 특별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아직 만나지도 못했지만 마음은 만난 것 같이 얼굴엔 웃음이 가득, 행복이 가득, 만나기까지의 설렘으로 빨리 만나고 싶은 기대감을 감추기가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만나는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어느 순간 나에게 몰려오는 감정은 어떠셨습니까? 초조함이셨습니까? 또한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니 처음 출발하기 전 기대되고 행복한 설렘의 마음보다는 이상한 감정이 나에게 몰려오진 않으셨습니까? 결국 연락도 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그 사람은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때 내 마음에 상대방을 향한 분노가 발생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만나기 전부터 기대가 되는 특별한 사람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끝은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방금 상황과 아주 흡사한 점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졌을 때 일어나는 문제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다려 보겠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 농장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3년이라 될 때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되었는데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그 포도 농장의 주인은 이 나무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7절을 보면 포도원 지기에게 땅만 아까우니 찍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지기가 농장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올해만이라도 그냥 두시면 안 되겠냐는 것입니다. 주인께서 올해만 더 기다려주시면 자신이 더 신경 써서 무화과 나무의 둘레에다가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잘 해보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혹시 내년에는 열매가 맺을지도 모른다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이 영화처럼 굉장히 반전되는 결말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만약 제가 그렇게 신경 써서 돌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그 주인의 말대로 베어버리십시오 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 농장에서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다리는 주인의 마음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기대와 행복함, 또한 설렘, 이런 기다림이 아니겠습니까? 왜 기대와 행복이 공존하는, 설렘이 공존하는 설렘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포도 농장은 그 열매를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구하였다의 다른 뜻에는 집요하게 구하다, 열심히 구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 농장 주인은 그 열매를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은 포도 농장에서 포도가 아닌 무화과를 재배하여 열매를 구하기까지 오랫동안 열심히 다해 찾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으로 볼 때 염려, 초조 이런 것보다는 빨리 무화과 열매를 수확하고 싶은 기대, 행복, 설렘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서 바라봤더니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 감정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초조함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오늘 본문에는 3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무화과 열매를 기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랜 기간, 시간을 쏟아내었지만 결론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거친 표현을 쏟아냅니다. 7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주인은 결론을 내립니다. 무화과 나무를 베어 내다 버리라. 이 결론이죠. 주인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주인은 포도 농장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 자체가 자신의 오판이나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찍어 버리라라는 표현은 최후 심판을 상징하는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더 이상 회복이 없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찍어 버리라. 이 말씀 안에, 이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주인의 마음은 내가 기대와 설렘으로 기다리고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내가 이 포도 농장에 무화과를 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해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보면 중재자도 있습니다. 이 중재자는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면서 신경을 써보겠다고 한 해만 그냥 두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 기능이 되지 않으면 포도 농장 주인의 뜻에 동의하겠다라는 결론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비유입니다. 그러면 비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포도 농장에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주인의 마음은 무엇이었죠? 비유의 주인공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마가복음 11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1장에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시장하신, 이 배가 고프신 예수님께서 길가에 있던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는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니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는 저주를 내리셨다라는 말씀이 무화과복음 11장에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를 해서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 나무 자체를 마르게 하신 것일까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요, 태양력으로 보면 5월에서 6월에 열매를 맺고 9월에서 10월에 수확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에 등장하시는 무화과 나무 앞에 선 때는 3월에서 4월입니다. 그래서요, 마가복음 11장에도 다시 보시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말씀하시고라는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겠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면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무화과 나무 자체에서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외양만 가진 채 능력을 상실한 유대인들을 향해 형식과 의식적인 신앙의 늪에 있게 되면 비참한 최후를 마주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포도농장의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주인의 마음은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계속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에게는 비참한 운명을 마주하게 되니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다리시는 예수님께서 돌아서지 않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단순하죠.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오늘 이 열매를 가리켜 회개입니다. 회개.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멸망받는 자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래 참음, 즉 인내를 통한 기다림은 우리에게 회개,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포도 얹기가 1년을 더 기다리는 것을 요청하는 측면으로 볼 때에도 하나님은 회개로 나아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때 우리 모두 회개의 열매를 맺고 온전한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지속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지만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만다면 찍어내어 버려진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 예수님의 결론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주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 자체가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어버리냐? 그냥 말라버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다리심의 끝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도 3년이라는 문자적인 숫자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년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이 은혜 받는 기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죄인이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시며 인내하는 기간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무제한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가요, 자신의 그 명칭에 걸맞게 살다가 때가 되어 죽습니다. 문제는 거지는 살았을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갔는지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요. 부자는 음부의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부자가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는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이 두 번째 간청의 내용입니다. 살았을 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굶주림을 채웠던 저 나사로를 향해서 자신의 지금 현재 저 밑에 살고 있는 5 형제에게 보내어서요, 이 고통받는 곳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이 부자에게 하시냐면요, 누가복음 16장 31절을 보세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들어도 알아듣지 못한다면 제 아무리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 형제들에게 가서, 자녀들에게 가서 선포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무제한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어지는 시간 안에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를 빨리 깨닫고 나오는 것이 그래서 첫째이고요.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것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찍어 버려지는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착각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접촉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그리스도됨은 무엇이냐면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의 실천과 적용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요,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물은 내가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는 회개를 통해 주님 앞에 돌아서지 않고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고 날마다 의심을 품으며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제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깨끗하게 하시는 은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함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총을 매일매일 사수하는 우리 이리신강교회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아 기다림이 발생함에도 포도원 지기 끝까지 나서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죄인에게는 구원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본문에 앞서 1절에 3절의 말씀을 내용을 보면요, 로마로부터 파견된 유대 총독 빌라도에 의해 일어난 갈릴리 피살 사건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빌라도에 의해 살해를 당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서에는, 오늘 성경 복음서에 보면요, 왜 살해됐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요,
예수님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루살렘보다 풍부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로 건설을 제안하면서요, 이를 위한 자금을 성전 성금으로 충당하자는 제의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성전에서 바쳐지는 엄청난 수의 가축 희생으로 인해 예루살렘 전체의 물소비 중 성전의 물소비가 가장 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일부 갈릴리 사람들은 성전의 거룩한 돈을 이방인과 함께 썼다고 흥분해가지고요, 무장하고요, 난을 일으킵니다. 이에 따라 빌라도는요, 군사들을 풀어 이들을 진압하고요, 빌라도가 결국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성전 제물에 섞으라고 명령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유대인의 전승에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는요, 이 사건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 민족에 의해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더욱이 여기에는요, 학살뿐만입니까? 성전 모독과 관련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유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예수님이 성전 모독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이라면 빌라도가 벌인 이 문제를 묵인할 수 없었겠죠. 그렇다면 두어 사람들로부터 보고를 들은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했을까요? 빌라도가 잘못했다 했을까요? 아니면 갈릴리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을 향해 무엇라고 선포하시는지 아십니까? 2절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2절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결국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이나 우리 모두에게요, 가장 급한 일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추구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성인이 된 뒤로부터요,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 정치적, 사회적 문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더 급한 것이 있답니다.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일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보다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구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찍어져 버려지지 않으려면 첫째가 회개해야 하고요, 둘째는 용서하시는 주님의 손을 날마다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걸음을 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한 그들에게 닥친 것은 정말 찍어버려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한 결과 그 유대인들은 AD 70년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려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손을 강력하게 붙잡으십시오. 내가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더미같이 있을지라도 이 문제를 제일 첫 번째로 해결해 내십시오. 왜냐? 그 기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그 시간은 끝이 결국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모두 찍어 버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은총의 기회, 그것은 회개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가 자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이어나아가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구원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우리 이리신강교회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회개와 용서를 구하면서 또한 용서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 주시는 용서가 있길 원합니다. 사랑이 있길 원합니다. 또한 다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붙잡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자리를 사수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됨으로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땐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더 큰 어려움이 닥치지 않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다시 믿음에 회복하기 위해 일어나는 우리 이리신강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또한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많은 기관들에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임상 시험도 진행 중입니다. 속히 개발되어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 종식되어서 우리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일어나 다시 주님을 찬양하고 인격적인 주님 닮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붙잡고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각 가정의 평안과 안정과 화목을 위해서, 또한 두 번째로 직장과 사업장의 형통을 위해서, 마지막으로는 한우와 또한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피해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이 있길 원합니다. 가정의 평안과 안전을 허락하시고 화목도 허락하시고, 또한 직장과 사업장의 형통도 허락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은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치유함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그 기도 제목을 주님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현장으로 나와 교회로 나와 예배하지 못한 속상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에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또한 깨달은 시간이 됨을 봅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러므로 주님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복되다라는 것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그 마음의 중심에 예배자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죄인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그러므로 먼저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구원의 문제임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상황과 삶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장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다면 주님 치유하여 주시며,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용서하시는 주님을 갈망하고 또한 붙잡으며 나아갈 때 구원의 문제가 우리 안에 해결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갈 수 있는 백성 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